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무가치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정신은 더욱더 많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살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정신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하는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를 부탁하고 있지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어디에 살아요? 나사렛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은 어디에 삽니까?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그 요셉도 이 나사렛에서 살아요.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 동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고향이라는 말이죠. 누구의 본 동네입니까? 요셉의 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도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한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처지겠죠. 자,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임하고 그리고 또 많고 많은 여인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해서 마리아의 아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어떤 일을 보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되면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였는가? 여기 보니까 요셉이란 사람과 정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과 딸들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일단 아들이 4명입니다. 그리고 딸들이라고 나와요. 딸들이니까 딸이 몇 명이에요? 최소한 2명입니다. 이름은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 요셉의 아들, 딸들이 6명 이상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의 자녀들이 마리아가 낳은 아들, 딸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 전처는 아마 죽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전처가 아들과 딸들을 6명이나 낳았으니까 요셉의 나이가 꽤 많았겠죠. 거기다가 직업은 뭡니까? 목수였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최소 6이나 있고 거기다가 남자가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이런 요셉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래서 속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속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 동네 살잖아요. 둘이 같은 동네 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디 멀리 몰라 이렇게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젊은 처녀가 이제 그 집에 시집을 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처녀의 처지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요셉보다 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고요. 그리고 처녀인데 사람들이
이 처녀를 탐내는 그런 묘사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정말 미모가 뛰어난다거나, 뭐 집안 재력이 좋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런 집에 시집을 가겠습니까? 가면 완전히 고생바가지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마리아의 집안에 빚이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입에 풀칠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냥 빨리 어디든지 그냥 가라라고 이렇게 보내는 건지 뭐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난하고요, 외모도 뛰어나지 못하고요. 외모라도 뛰어났으면 이 처녀 가만뒀겠습니까? 근데 누가 데려가는 사람 없었던 거 보니까, 이런 데 가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외모도 별로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고, 의지할 만한 재물도 없고, 외모도 그저 그렇고, 그래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을 찾게 돼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처지에 마리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끌려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자석에 철가루들이 막 끌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끌리시는 곳이 있어요. 어떤 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끌릴까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권력에도 끌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 그거 다 필요 없다 하고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재물에도 끌리지 않으셨어요. 인기에도 이런 것에 전혀 끌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한 번도 탐내 본 적도 없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막 누구한테 아부한 적도 없고, 줄 잘 서려고 애쓴 적도 없고, 정치에도 끌리지 않았고, 뭐에만 끌리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슬퍼하면서, 통회하면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줄 구세주를 찾는 그 마음에 끌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를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기어코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성경에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나오죠. 수가에서 남몰래 우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때 그 영혼에 끌려서 거기까지 가신 모습이 나오고, 또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고자 가실 때도 그 두로 지방에까지 예수님께서 마음이 끌려서 가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나의 연약함을 깊이 느끼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죄가 많아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내가 병이 들고 실패하고 그래서 힘겨워할 때,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에 끌려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하시죠. 자,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어서 1장 56절 하나 더 봅니다.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하나의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기 낳는 거 보셨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잘못된 아이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결혼 전에 임신을 했으면 알려지기 전에 빨리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함께 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 누가 아이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를 일부러, 전 보니까 일부러인 것 같아요. 일부러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3개월이나 있다가 오게 했어요. 여러분, 임신하면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잉태한 다음에 3개월이 되면 임신한 표가 나기 시작해요. 예, 입덧을 하게 되죠. 배도 조금씩 불러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임신한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있다가 집에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 시집도 안 간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런 얘기가 금방 소문이 납니다. 동네마다 수군거려요. 이게 지금 이제 누구한테까지 소문이 들렸어요? 요셉한테까지. 아니,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엘리사벳 집에 가지 말고, 3개월 전에 빨리 결혼했어야지. 딱 이렇게,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갔다 오니까, 이제 요셉이 소문을 듣고, 아, 저 여자 행실이 괜찮은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면서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을 정도로 요셉도 이게 좀 다른 남자하고 무슨 사건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참 무섭죠. 한 사람 매장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소문 때문에 아픈 경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무리 해명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냥 뭐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냥
넌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아주 딱 치부해 버립니다. 이 좋은 소문은 별로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안 좋은 얘기는 어쩜 그렇게 좋아하는지.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아픈 경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기에 사탄의 정신이 있죠. 지금 마리아 친구들이 와가지고 마리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며? 너 그거 사실이야? 물어봤겠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맞아 사실이야. 근데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아멘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얘가 너 몸도 함부로 굴리더니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냐? 이러면서 떠났을 겁니다. 마리아야, 네가 솔직하게 말해야 너를 보호해 주지. 그러면서 마리아를 위하는 척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젠 거짓말까지 한다고, 어디 가서 애를 배갖고 왔는데 거짓말까지 한다고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마리아는 솔직하게 말했는데도 그 솔직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리고 그런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요셉을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전에는 마리아가 요셉이 거기에 시집간데 세상에 마리아 불쌍해서 어떻게 그랬을 텐데, 이 소문나고 세상에 마리아가 임신한 데다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 이러다 보니까 요셉 어쩌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 소문에 그냥 뼈와 살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어디 오도 가도 할 수 없도록 그냥 마리아를 아주 쓰레기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이런 일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솔직하게 사실대로 얘기해줘 봐야 믿나요? 안 믿어요. 그냥 사람들은 이미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아무리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이제 출생의 비밀 때문에 참 예수님의 사역에 두고두고 이게 이제 방해가 되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예수님 볼 때마다 저 애비 없는 자식, 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식. 늘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사셨죠. 자, 이제 요셉에게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주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이거는 마리아가 무슨 다른 남자하고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잉태한 것이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냥 처녀는 그때 당시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기 처녀는 순수한 처녀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날 성서 비평학을 가르치는 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주장하죠. 이게 꼭 처녀라는 의미만은 아니고 처녀일 수도 있고 젊은 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이걸 처녀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녀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도 왜 사람들이, 유대학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은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그런 처녀로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젊은 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7장을 읽어보면 그 배경이 나오거든요. 이 아람의 이제 대규모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유다와 이제 왕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강한 원수가 쳐들어와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군대를 그냥 그 군대를 완전히 처벌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룰 텐데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이룬다는 징조를 주겠다. 너 그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유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징조를 주시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는 그거 무슨 징조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원수 앞에서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군대를, 그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또 악한 원수에게서, 원수의 군대에게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지시겠다는 약속이고 보증이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런 징조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하고 사는 젊은 여자가 아기 낳는 게 무슨 징조가 됩니까? 여러분 젊은 여자가 아기 안 낳으면 늙은 여자가 낳겠습니까? 젊은 여자가 아기 낳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전혀 징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그 처녀는 젊은 여자야 그렇게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냐? 이건 젊은 여자지. 그렇게 풀이를 하고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지혜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증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군대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이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이기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람 군대를 이기는 게 더 어려워요? 처녀가 애 낳는 게 더 어려워요? 어느 쪽이 더 어려워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창조 이래로 예수님의 경우 말고는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적은 군대를 가지고 이 강한 군대를 이긴 그런 역사들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죠? 그런데 도무지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보증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왜 안 돼? 내가 그거 되게 해줄게. 내 약속을 믿어. 라는 보증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고통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일들로 고난을 받을 때 물론 고난이 힘들지만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마음은 평안해요. 마음이 막 괴롭지는 않아요. 왜? 고난 없는 사람 없고 다 받으니까. 여러 가지 염려는 생기고 또 그럴 때라도 마음에 죄책감은 들지 않아요. 근데 죄를 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에요. 비록 고난이 있고 우리가 가시밭길을 갈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가시밭길이 행복의 길이 되잖아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가시밭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이것만큼 괴로움이 없죠. 평안이 없죠.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는 마음이 항상 괴롭습니다. 마음이 항상 고통스럽죠. 쉼이 없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 행복하고 그 평화로운 정말 마음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죄가 주는 그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하시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절대적으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그 자신은 계속 고난에서 고난으로 가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택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이 온 만방에 도무지 오해될 소지 없이 알려져야 했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나 또 마리아가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출생의 비밀을 은폐하려고 즉시 요셉과 결혼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처녀가 잉태했는지 같이 살면서 잉태했는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사생아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별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땐 지금 언제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더구나 그 유대 사회예요. 이곳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가족들이 좋지 않은 눈으로 흘겨볼 것이고, 교회를 가면 교회 모든 사람이 그 옆에 앉지도 않으려고 불결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옆에 그냥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 피해서 갈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이상한 눈으로 보고, 동네마다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교회 가면 여기저기 수군거리고,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마리아가 주님, 제가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이 마리아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도록 합시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평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래서 마냥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나 언젠간 그 본향 가서 살 거야 이렇게 그 살 때만 기다리고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방황하는 영혼들, 목적 없는 영혼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갈급해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죠. 이들을 그냥 여기 두고 나만 가서 잘 살 거야 그냥 하늘에 갈 생각만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헛되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희생이 영광스럽게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그 희생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느껴져서 마음이 환해지고 그 예수님께 끌리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적으로 죽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죄의 욕심이 강하게 있으면서 나를 막 공격하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연약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고난은 나를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것이 절대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풀무의 도구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사실 때 이제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우물에 늘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엄마 등에 업혀서 왔다 갔다 할 때부터, 그리고 이제 걷기 시작하고 어린 시절 동네를 거닐 때, 또 이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 때, 또 엄마 심부름을 갈 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어리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얼마나 멸시와 고통과 굴욕을 당하시면서 자라나셨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분이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만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자라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핍박은 가정에서 오는 핍박이에요. 예수님의 형제가 최소 6명 있었잖아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미워했겠어요? 미워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100가지도 더 돼요. 왜 미워해요? 새엄마가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와서 애를 낳았는데, 이게 자기 친아빠 자식이라 해도 이게 서로 이복 형제 지간이니까 관계가 지금 안 좋을 판에 새엄마가 왔는데 그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 아버지가 아닌 건 너무 분명해. 요셉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사춘기 아이들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이 아이들도 다 들었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단다. 너희들 잘해라.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렇게 말아준 것도 아니고 요셉이 아무리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예수님은 이런 거다. 마리아는 성령이 잉태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누가 믿어요? 그냥 아빠가 새엄마 편 드네 이러고 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처도 불명한 이 막내 이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깨워가지고 여러분 심부름 시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자고 있는데 깨워서 심부름 시키고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또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때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일 전부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사탄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그래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복수하도록 계속 예수님을 자극했어요. 서로 애정을 가지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괴롭힐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괴로움 많이 겪으시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따돌릴 때. 근데 그 괴로움을 예수님은 30년 동안이나 당하시면서 참고 지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리아에게 순종했겠어요? 지금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마리아도 예수님도 다 고통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엄마라고 들어왔는데 이상한 애 하나 데리고 들어왔으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이복 형제들과 어머니 관계가 그렇게 살갑지 않았어요. 그냥 좋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 장면에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렇게 살기를 30년을 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평생 동안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시고 멸시와 굴욕과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이것들을 조금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은 그것들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한 평안한 기회를 주려고 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서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삶을 사셔야 했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체휼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시기 위해.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하시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기 가이사 아구스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인식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자기 자신을 잘 안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이걸 루시퍼가 알았다면 그렇게 반역하지 않았을 텐데. 이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하나님이 뭐 그렇게 겸손한 분 같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만 높이는 그런 신으로 보여요. 천사들이 막 경배하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돌보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시고 심지어 루시퍼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과시하면서 그래 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때 드러나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고 숨어서 이렇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를 통해서 영을 내내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방법으로 로마 궁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비가 40일간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가 딱 멈추고 나서 방주에서 바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비는 그쳤는데 물이 금방 줄어들지 않았어요?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게 한 150일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있는 그 8식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비 딱 그치고 어디 빨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들의 마음이 초조하고 빨리 이 물이 다 줄어들고 땅에 내려가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150일간이나 계속 배를 타면서 어디 그냥 둥실둥실 이 파도 때문에 때로는 배멀미도 하고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이 지금 이게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바람을 보내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아마 남극과 북극으로 이렇게 물러가게 해가지고 얼음이 얼도록 그렇게 하셨는 모양이죠. 또 배가 더 이상 망망대해를 떠나지 않도록 산간지대에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 안에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오는 길도 쉽지 않았어요.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되거든요. 저기 서울 강남에서 한 세종시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여기를 만삭된 사람이 걸어가든지 아니면 나귀를 타든지 해서 오려면 오는 길에 여러 번 노숙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좀 친절하다고 하는 사람이 내준 것이 바로 마구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이 예언을 깨닫고 메시아의 탄생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관방도 못 구하고 말구유에 누이셨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주가 나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냉대를 하는데 그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배척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가 주는 잠시의 만족과 쾌락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죄가 주는 고통이 너무나 싫습니다.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약속, 주님의 보증을 믿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능히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